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은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었다면 육신은 죽겠지만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은 것 그 자체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날들이 많이 남아있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남은 날들은 마음 편하게 살아가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이제 살아갈 동안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몫이 남아 있습니다. 구원파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구원파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예수 십자가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사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이기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 같지만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살아가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려워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아직도 이루어져 가야 할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전히 변하거나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 영향권 안에 살고 있고 죄된 습관 여전히 우리 삶에 남아있고 아직까지 미숙한 영적인 습관들, 성숙되지 못한 인격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받은 자로 세상을 살아가려 하나 보이지 않는 세상의 영향력들이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습관들을 부추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삶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는 건 맞는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라고 스스로 자책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 잘하다가도 어떤 때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같이 살기도 하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같다가도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붙들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반복되고 그러다 보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성숙되지도 못하고 신앙의 열매와 변화된 삶으로 살지도 못해서 영적 우울증에 걸려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채 마치 시합에서 패한 사람같이 주눅들고 의기소침하며 그렇게 살 때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 못하는 신앙적인 고민입니다. 심지어 저를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마저도 겪고 있는 고민입니다. 왜 우리는 믿음의 전진을 하지 못하고 쳇바퀴 돌듯이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 모든 것이 저절로 고쳐지고 변화되고 성숙될 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가르침과 자기의 기준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경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가르침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은 이후로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길잡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완전해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신앙의 실패와 실수를 하는가입니다. 첫째로는 우리 안에 아직까지 옛모습의 찝기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즉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지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 아직 남아있는 우리의 버리지 못한 죄된 습관의 모습들이, 잔재들이, 또 훈련받지 못하고 연습되지 못한 말씀 순종의 삶들이 우리 마음이 조금만 상하고 언짢고 감정이 무너지면 예전의 습관들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 없는 자 같이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죄의 잔재들이 없애기 위해선 무단한 말씀의 순종의 연습과 훈련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이전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예수 믿고 하루아침에 거룩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수많은 신앙적 실수와 실패, 그리고 시행착오, 영적인 낭만과 끝없는 좌절하면서 자신의 죄된 잔재들을 끊어내려고 깊은 고심 속에서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구원을 향한 무단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힘을 쓰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기회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우리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찢기들이 사단 마귀의 빈틈이 되고 어둠의 세력의 먹잇감이 되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잘 될 때든 못 될 때든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마귀는 하나님과 욥이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 욥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 애를 씁니다. 그것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키고 욥을 저주받은 자같이 만들려 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욥기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욥이 소유물을 다 잃게 되죠. 자식도 잃어버리게 되고 온 재산을 다 날린 상태에서 욥은 1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자 이 두 번째로 사단 마귀는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장 5절 말씀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5절 말씀은 11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단지 11절에서는 모든 소유를 치소서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서는 그의 뼈와 살 치소서라고 그 내용만 바뀌었지 똑같습니다.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욥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몸뚱어리, 몸의 건강을 잃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아내까지도 9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여기 본 이 성경 구절 속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욕입니다. 누굴 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길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욕함으로 하나님과의 거룩함과 영광을 훼손시키게 했고 그걸 통해서 욥을 하나님의 저주 아래 내몰아서 분리시키려고 했던 것이 이 욥기 1장 초반에 나오는 사단 마귀의 계략이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그 누구도 이 사단 마귀의 유혹과 집요한 계략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규칙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몸도 밥을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우리가 쉴 때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 영성도 우리 영적인 삶도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대로 살려고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단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려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훅 들어와서 어김없이 역사를 합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영적인 삶의 성장과 성숙은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하겠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을 더하게 되면 사단마귀는 힘을 잃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새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란 단어보다도 병들을 고친 그 내용들보다도 더 많이 하시고 쓰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사복음서에 120회 가까이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러시면서 말하기를 내가 이것 때문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도 떠나면서도 가서 이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전하려고 했던 것이 뭐였냐 하면 그것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나라의 육적 세상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통치받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임하는지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재능으로만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그 위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삶의 어느 곳에 가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자며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영적 의지가 무너지고 영적 결심이 무너질 때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데도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전도서 1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한가, 이렇게 탄식하듯이 말합니다. 여기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가 4번 나옵니다. 원래 헛되고 헛되다 반복하는 것은 최고로 최상급으로 헛되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인데 그것이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전도자가 이 땅을 살아봤더니 열심히 살아봤는데 애써 살아봤는데 헛되다는 걸 아주 그냥 최고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마저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살아봤자 무슨 유익이 있냐?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이거 성경에 기록된 내용 맞는가? 전혀 성경에 맞지 않는 같은 매우 염세적인 내용이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전도서 내용 전체적으로 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도서 마지막에 그렇다면 이 헛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염세적인 이야기가 나왔다면 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헛되니까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라고? 다 죽어버려라. 이 세상 사는 것이 의미가 없으니 다 쓸데없으니 다 죽어라. 이렇게 기록되어도 전도서 결론은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도서 마지막에 12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허무함을 그렇게 많이 노래했던 전도서의 그 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따라 사는 것이 허무하고 헛되지만 그런 허무하고 헛된 세상 속에서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갈 길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뿐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헛되어 보이는 이 세상도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반복적으로 무너지고 반복적으로 좌절하는 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고 전도서는 마지막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만큼 인간 눈에는 헛돼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의미 없어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굳이 심판하신다는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만큼 이 세상은 그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애정으로 창조된 세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헛된 세상이라고 아무렇게나 사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허무한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삶은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늘의 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이라는 시간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신앙의 실수와 실패 속에서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난 별 수 없구나 하며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헛된 세상에서 허무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이 세상에서조차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얼마든지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상륙작전은 2차 세계대전에 종집을 짓게 했던 전투였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 영국과 이 프랑스의 중간 해협에 있는 해안선 파리와 가까이 있는 그쪽이 노르망디입니다. 이 상륙작전은 2차 세계대전을 종집을 찍었던 그 전투였는데 프랑스가 독일에 점령되었을 때 연합군은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작전을 펼칩니다. 이 상륙작전은 지리적으로 성공률이 매우 낮고 위험한 상륙작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연합군은 어렵게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승리한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프랑스 본토 파리에는 독일군들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연합군은 상륙작전에 승리한 후 곧바로 파리로 연합군이 갈 것이라고
그 당시 파리를 점령하고는 독일군들과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레지스탕트라는 이름하는 우리나라의 독립군 같은 그런 일반적인 평신도들, 평민들, 국민들, 군인들이 아닌 그런 사람들에게 이걸 문제를 칩니다. 이 승리 소식을 전해들은 이 레지스탕트들은 이 전쟁이 이미 승리한 전쟁임을 알아채고 독일군들의 공격에 수세에 몰리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제 어찌 보면 누가 봐도 이건 그들 입장에서는 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독일군들과 끝까지 전투하고 버텼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승리했으니 우리가 곧 너희들과 합세할 거다 라는 그 소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상황에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싸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중에 연합군과 합세해서 드디어 승리해서 독일이 무너뜨리는 그런 승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든 이미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인생들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살아갈 동안 우리에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죄의 찢기들과 죄의 잔당들과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올 한 해도 많은 힘든 일들,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날마다 영적 승리자가 되어서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